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만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리멤버, 부활. 우리 부활을 좀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요즘 TV를 여러분 뭐 다 같이 다 보실 텐데 유명 연예인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그만 실수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공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그 잣대를 대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유명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유명, 있을 유의 이름명에서 이름이 있다, 뭐 그런 뜻이 되는데 사실 결국 유명이라는 것은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능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개그맨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나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속 회사에서도 또한 본인 나름대로 한 번의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그 매스컴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회사에서는 연예인들의 그런 이름을 사용하여 상품을 만들게 되고 그 상품의 이미지가, 그 연예인은 그 상품의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상품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도시락,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예가 있었죠. 연예인의 이름을 걸고 하다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좋은 예가 되는 것도 있고 안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사 먹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안 사 먹었는데 요즘에는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한 끼가 굉장히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예전에 이 김혜자의 이름을 딴 도시락은 굉장히 푸짐한 반면에 김창렬 씨의 이름을 단 도시락은 텅텅 비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푸짐한 것을 상징하면 뭐 혜자스럽다, 부족한 것 같으면 뭐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댓글에는 뭐 플라스틱을 사니까 음식을 덤으로 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김창렬 씨도 피해자라는 사실인데 이 이름이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본인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요즘에는 연예인이 가는 곳이면 그냥 갔다라는 이유만으로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또한 요즘 바나나킥이 굉장히 많이 떴다고 하죠. 네, 그 블랙핑크의 제니가 어디 외국 프로그램에서 바나나킥 이 얘기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사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먹으면, 연예인이 한 명이 먹으면 그게 굉장히 이제 불티나게 팔리거나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름에 담긴 힘이 크다는 거죠.
연예인이 주는 힘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유명세는 참으로 허무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금방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금방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연예인들이 갔던 곳이면 핫플레이스이긴 한데 20년, 30년 지나면 그곳이 핫플레이스일까요? 아니죠. 잠깐입니다. 잠깐. 도시락에 관한 그런 신조어가 생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신조어가 많이 없습니다. 장난스럽게 하긴 해도 얘는 그런 것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라 하더라도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흐르면요, 역사책이나 기념비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보는 그 프로그램은 아니고 MLB를 많이 자주 봅니다. 하이라이트를 재미나게 보는데 특히 이제 LA 다저스를 좀 잘 봅니다. 일본 선수 오타니가 작년에 기록을 세웠잖아요. 엄청난 대기록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는 뭐 사람은 오타니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에는 누구였나? 예전에 누구야? 누구 있어요? 여러분 아는? 저는요 베이브루스가 생각나요. 베이브루스. 네, 베이브루스 혹시 아는 청년 있어요? 베이브루스? 몇 명 알아요? 몇 명? 여러분 굉장히 오타니만큼 역사를 쓴 선수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책으로 먼저 그 선수를 접했거든요. 엄청난 선수였다. 그 사람이 투수도 하고 타자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엄청 유명해요. 근데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는 새로운 역사에 의해 덮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도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알고 외국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가도 그분을 찬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역사가 오더라도 비교하지 못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몇천 년 전에 그 일이 활동을 100년 이상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는 고작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또한 사역의 범위도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했지 그 지역을 많이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곳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런데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책을 쓰신 것도 아니지만 이 땅의 어느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해 쓰여진 책이 많습니다. 노래 한 곡도 짓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주제로 한 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세계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도를 끝낼 때에도 어떻게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감이 오시나요? 사람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부활절 감흥 없는 청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보내는 성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부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요, 여인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어요. 하지만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지 모르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 정성껏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 계시지? 근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새벽에도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했는데. 당연히 이 여인들이 여러분 그 무덤을 찾아가면서 준비한 향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네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 예수님 장사 지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 갔을까요? 굉장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요,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요,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잘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괜찮지만 여러분, 결국에 주님이 보시는 마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좋지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그 믿음, 부활절,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누가예요. 누가는요, 여인들이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여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는요, 예수의 시체가 아니고 뭐라 말해요? 주 예수의 시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의 의도는 뭔가? 누가복음을 저자한 이 누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주라는 호칭은요, 주인 주자예요. 저게 주인주. 다시 말하면 통치자, 주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의역해 보면 능력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 예수의 시체라는 말, 주라는 말과 시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비꼬아서 지금 누가복음은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사로잡혀 시체가 되었다면 여러분,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그 여인들이 찾고 있는 것이 주 예수의 시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이 그 여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천사가 말한 어찌하여 너희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의 앞뒤가 맞지 않았 그 여인들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약간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너희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그 여인들의 믿음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를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매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진짜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부활절에 동참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진짜 부활의 의미를 알고 동참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이 부활절 때에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지 않는다면, 그냥 부활절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줄을 알고 장사 지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온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기쁨이 없더라면 이 여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마음은 있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게는요, 향품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요, 더 비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것에 몸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당연히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 사랑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향품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가져오서 이렇게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받으시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하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뿐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위해서도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부활란 하나 나눠주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함께 갈 때에 우리가 부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상기를 시켜주면서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뭘 기억하냐? 기억하라 안에, 이 범주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 라는 것도 있지만요, 그 부활 전에 어떤 것도 있나요? 어떤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의 사건 또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즉,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기억하라, 제3일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라고 말하지 않고 기억하라, 고난과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에 앞서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기억해야 될까? 그냥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부활절이잖아요. 왜 굳이 우리가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냐? 고난 중간 끝났는데 왜 다시 우리가 이 부활절 때 고난을 기억해야 되느냐?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임을 끝나고 뭐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안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지금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그 부대에서 이번 한 주간 조금 힘든 훈련을 하는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안 드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아들과 함께 힘들고 싶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참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느꼈는데 나중에 그 청년이 전역하고 제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니까 놀라면서 감동을 받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 부활의 의미를 진짜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청년과 그런 주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성경은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여러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을 생각하면 앞과 뒤 뭐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면성, 은혜 양면성은 같은 겁니다. 같아요. 즉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도 은혜이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주어질 때 고난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양면성입니다. 다르지 않는 양면성.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출세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잘 될 때면 은혜라고 한다면 잘 안 될 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은혜가 없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디서나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 주님을 그래도 주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더라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가 주어집니다. 죄인이어도 은혜가 주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성격이 모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런 모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었는데 돌아가신 겁니다. 누군가를 해코지한 사람도 분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 없이 살아갔는데 제가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의 고난, 순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없었겠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은혜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큰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서 오는 고난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은혜가 있더라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오는 고난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신앙과 부딪히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벌써 많은 일을 겪은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일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때로는 내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일에 대한 나의 양심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나를 넘어뜨리는 나의 고난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는 여러분, 그 고난에는 분명한 주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때는 당장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았을 때는 분명 그것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양심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 앞에는 분명한 고난이 있었음을 기억하길 바래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분명 그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부활의 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자, 머리로 아는데 나의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천사의 말로 인해 결국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안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인들에게 이 천사의 말은요, 단지 기억에 났다라는 이 지적인 이 기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여인들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다름질할세. 여러분, 그냥 부활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환희와 감격으로 아주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 여인들은 그때 든 거, 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지금 부활의 사건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베드로도 놀라워하며 집으로 갔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백성들도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뿐인가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널리 알려졌습니다. 놀람을 주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고, 이웃은 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고,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그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 여인들로 통하여 전해졌고, 이것이 서로 퍼지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공생애가 길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 곳에서 사역을 많이 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노래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아직까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기쁜 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한번 전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이 그러면 많은 이들에게 퍼집니까? 조금 많이 퍼지면 친척들, 멀게는 육촌까지는 퍼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세상에 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하다까지 지금까지 퍼졌을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적인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 믿음은요, 신앙은요, 정적인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단 한 번도 멈춰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계속되고 계속 선포되었고요, 선포된 말씀이 계속 입으로 전해졌고, 그 전해진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또 누리게 되고, 또 그 기쁨이 전파가 되고, 또 그 전파된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살아갈 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멈춰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에 감흥이 없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해결될 때까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의심도 해보고 한번 여러분 몸부림 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질문을 해보라고.
모든 청년의 얘기는 안 했겠죠. 제가 청년을 몇 명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꼭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 내 신앙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라고. 성경책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라고 해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 광고를 적어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적어주세요. 예로 믿음, 연애, 돈, 코인, 음주 등. 오늘 리더들 있잖아요. 링크트리 상단 그 지금 나오거든요. 들어가셔서 청년들 좀 적을 수 있게끔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길 바래요. 굉장히 궁금한 거 많을걸요? 뭐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한번 풀이해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심화적인 거, 정말로 하나마다 보면 나는 몰랐는데 누가 질문한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며 그렇구나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신앙이 정적인 상태로 머무르지 말자는 거예요. 동적으로 막 움직이자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나가보자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번 100번 읽으면 뭐예요, 여러분? 100번 읽어봐서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두려면 궁금증을 물어보고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요, 계속적으로 저랑 1대1 소통하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최근에도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20살이 된 청년인데, 제가 그 학생부 때, 청소년부 때 그 동성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한번 들은 적 있죠. 한번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했었는데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대학교에 가서 본인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기독교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내 신앙을 쌓기 위해서 몸으로 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신앙이 안 좋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한번 기독교 교양 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서 부딪힌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문에 글을 써갖고 보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길 바래요. 제 대답이 얼마나 100%이고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아니지만 함께 고민해보고 이런 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꼭 되길 바래요. 제 하나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더 케이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리스트로벨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실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주인공은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곳에서 수석 기자였습니다. 자, 철전 무신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나는 뭐예요? 무신론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학, 역사학, 의학, 심리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심층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날 윌로우 크릭이라는 이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이 책은 2017년에 개봉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책으로 보기보다는 한번 영화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 저도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믿어야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도 찾아보고 성경도 깊이 묵상하면서 노력 또한 해야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지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진심으로 믿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부활 소식을 그때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흥이 없는데, 내가 먼저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내가 단 하나의 절기인데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꼭 부활절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부활절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의 질문들, 성경책을 보면서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부활뿐만 아니라 진짜 성경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어지는 그런 불꽃교회 브릿지 청년들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원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남으로 그것만을 가지고 머리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부활의 소식이 나의 마음을 울리고 전할 수 없으면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의 감동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신앙의 평범함이, 정적인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늘 습관적으로 그 제자리가 아닌 늘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옵시며, 더 나아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며 그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죄의 유혹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재미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정말 진리를 붙잡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브릿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부활의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며,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굳건함,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